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임계점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가 넘으면 액체가 기체가 되죠. 그거 잘 알죠, 그죠? 물을 아무리 끓여도 100도가 넘기 전까지는 절대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임계점이라는 단어는 정치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시점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도 사용되어집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 시점이 임계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으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람은 변하는가? 이 화두는 우리가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관심이죠.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임계점을 넘었을 때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사람은 변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성경에서 변화되어진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인물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과거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도마입니다. 도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마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도마를 부를 때에 그 별명과 함께 부르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이 디두모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 요한이 붙인 별명인데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J.I. 패커는 이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마가 쌍둥이인데 치는 쌍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등한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성격이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마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그것이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도마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기질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할 때 도마가 말합니다. 14장 5절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예리하지만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러 간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네, 이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 20장 14절에도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11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을 보면요, 11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있지 아니했다라는 이 단어가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도마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다든지 화장실 가느라고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갔다라는 단어가 있지 아니한지라 메트 아우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이제 끝났다. 사람들이 와서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어? 그 말을 들어도 아니야, 죽으면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자신이 없을 때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중적이죠. 자기가 안 갔음에도 자기가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도마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부정적으로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전받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집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명절에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까?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분이 왜 여기 있어요? 제자들의 그 동생들의 그런 부정적인 말,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자기 집에서부터 잘하지, 그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뭐 하지 말고 자기 집에서부터 잘해. 자기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아. 그 말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그런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죠. 이 기질로 본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점액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냉정하고 소심하지만 실제적이다. 성실성은 있다. 단점은 객관적인 판단력은 있는데 뒷말이 많고 불평이 많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자고 하면 혼자만 튀어나와서 찬물을 싹 끼얹는다. 그의 비판은 상당히 예리하지만 천성적으로 흠을 잡는 사람이다. 도마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체질을 말하는 의학자들이 도마의 체질 혹은 기질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리하지만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소심해요. 이게 도마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자신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도마의 모습이 성경 전반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마라는 겁니다. 그런 도마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전체 분위기는 예수님이 부활은 했는데 믿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지금 20장의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20절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따지면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손가락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셔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떨떠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떨떠름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옆구리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이런 옷도 아니고 통으로 된 옷을 이렇게 탁 들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장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들이 믿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뻐했다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마태복음 2장 20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발견했을 때 기뻐했더라.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말하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야 이제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구원에 대한 결정을 내려줍니다. 전에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기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이제 드디어 확신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믿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참 어렵죠. 우리는 부활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처음 부활을 본 사람은요 안 믿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은 믿지 않는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이 쓴 관점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도마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봤어. 정말 살아나셨어. 너 다시 한번 와봐. 그러니까 도마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만져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제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한 것은 이 문맥 전체의 뉘앙스로 봤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도 와서 설득을 하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 설득하는 기간이 8일이에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2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이르되라는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며칠 만에 왔다는 겁니까? 8일 만에 왔다는 거예요. 8일 만에 이제 왔습니다.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 함께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셔요. 그게 19절과 26절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주목하면서 보십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과 달리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도마를 딱 보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명령이 6번 나와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라.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그냥 콕 찍어가지고 하나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하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 도마의 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그것을 만져보고 집어넣어보고, 그래, 너 내밀어서 지금 그렇게 해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글 성경은 명사로 되어 있죠. 믿음이 없는 자, 믿는 자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이 형용사라는 말은 상태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말하면요, 의심하는 성량이 되지 말고 믿음의 성량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 믿는 자,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성량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성량의 사람으로 살아라. 의심하는 쪽으로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도마의 그 모습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마 믿음의 한계예요. 그 사람은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성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 그 성량, 믿음의 성량으로 바꿔야 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마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게 도마가 반응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확신하는 모습인데 약해요. 이게 여기는 동사가 없어요. You are my Lord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My Lord, my God 그런 말이에요. 이게 뒤에 느낌표가 있어요. 감탄사로 이야기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느낌이 옵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그 한계점,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영어 성경 NLT에는 도마가 외쳤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도마가 외쳤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28절이 도마가 변화되어지는 시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도마 신앙의 한계를,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하는 말이에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도마 믿음의 한계예요. 도마는 지금까지 자신이 정해놓은 믿음의 테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테두리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내가 봐야지 믿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 나름대로 확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막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이거 안 믿어지죠, 그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안 믿어져요. 근데 성경은 살아났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믿는 거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교회에서도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신학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약점입니다. 그 한계예요.
부활신앙을 인정하면서 도마의 믿음의 임계점이 돌파가 되어집니다. 참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묶어놓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금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도마가 이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도 안 믿었어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부활신앙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활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믿음과 계시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적인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계시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경우 앞에 있어요. 보여줘봐. 그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보여주면 뭐가 기적이 일어나면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인들도 안 믿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나 가시적인 믿음에 세상적인 일반적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도마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이 뭡니까? 계시적인 믿음을 이야기해요. 들어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 말씀이 믿어져? 웃기네? 웃기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20장은 믿음의 한계를 돌파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내용이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20장과 21장을 보면 새로운 관점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거 믿어지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 믿는 사람도 있대.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믿어져요.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어지는 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이게 계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변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변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고, 내성적인 사람이 외형적으로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기질과 성향은 그대로 있어요.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새롭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혈액형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똑같아요. 기질도 안 바뀌어요. 내 성격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질하고 성격은 다른 거 아시죠, 그죠? 그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뀐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기질과 성격을 보면서 왜 안 바뀌어 그러는데, 변화는 그게 아니라 바뀐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과거 도마의 냉철했던 비판력이 부활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이제 그가 새롭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냉철한 지성과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신앙을 변증하고 증거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기질, 그 성격, 그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그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니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도마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죽으면 끝이다. 그건 절대 안 바꿨어요. 그걸 생각해서 내가 봐야지 믿는다.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겼어요. 도마는 부활에 앉힌 예수님 말을 듣고도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을 찾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동쪽으로 가죠. 이라크와 이란을 넘어서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남인도에 가면, 인도의 남쪽에 가면 성 토마스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토마스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 기념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도마는 그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방향의 냉철한 지성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지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씨죠. 그분이 얼마나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지성이 높습니까? 옛날에는 그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섰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게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성과 그 모든 성격과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변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돼요.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사람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생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그게 은혜죠.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너 싫어? 그래, 너는 그쪽에 가 있어. 제외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제외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또 찾아가셔요. 이게 참 은혜예요. 그 변화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그것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것이 중요해요. 최소한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그 도마를 변화시킨 포인트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포인트예요. 그게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성경은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잖아요.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계시의 신앙이 어떤 신앙? 계시의 신앙이 우리의 임계점을 돌파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